4,500만 명이 이사를 갑니다. 매년. 굉장한 숫자예요. 그렇죠? 매년 4,500만 명이 이사를 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참 이사를 한다는 것은 참 굉장한 결정입니다. 편하고 또 익숙하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깊이 뿌리 내렸던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바로 그곳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 직장이 옮겨졌든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이지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에 가장 마음에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떨 건가? 여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라도 요청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좀 의지가 될 만한 주변에 나의 편이 되어줄 만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브라함 75세 동안 그가 너무나 편했고 그의 부모님이 그곳에 살았고 또 조부들이 사셨고 하여간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를 떠나서 정든 그 고향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8절하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공통되는 한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 앞에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마디예요. 순종해서 이 말이죠. 순종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첫 단어요. 그래서 순종해. 그래서 말은 되게 쉽습니다. 정말 그전에도 알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났죠.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셨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몇 세에 죽었죠? 어떻게 해요? 이건 들리는데 정확하게 소리가 안 들려. 어디요? 100 끝소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175세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더 산 거예요? 100년.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나? 그거예요. 갑자기 엄숙해지셨어요. 매년 나타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 매달? 매주? 자, 100년이 100년 지금 100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이요? 손가락이 모자라십니까? 빌려드릴까요? 7번이요. Think, please think. 매달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매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00년을 나누기 7 한번 해보세요. 우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동행을 하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딱 7번밖에 안 만나주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렇게 나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와, 아브라함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아니 100년 동안 하나님이 딱 7번 만나주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연약해지지도 않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끝까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전 세계에 대대로 이루도록 나갈 수 있었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한 10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면 나 정말 살 수 있을까?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환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시면, 이거 정말 굉장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몇 가지 방금 읽어보았던 그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은 무조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절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해서 정말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부르시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가 완성을 하고 오로지 노아의 식구들만 8명, 하나님 명령대로 만든 그 배를 통하여서 구출을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렇게 홍수를 내리리라고 어떻게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전까지 비가 내린 적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아니 배를 보기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져서 불바다가 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끄집어내십니다. 정말 이 두 엄청난 도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로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롯을 끄집어내시는 바로 그 엄청난 사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를, 우리 가정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데, 구출해내시는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리더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80노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80노인인데 지난 4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가축 키웠습니다. 어디 리더십 세미나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에 CEO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그 사람이 알았던 것은 광야에서 가축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상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도들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제일 첫 번째, 가나안에 있는 가장 철옹성 같은 성이 가나안에 있는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죠. 자, 그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 데는 굉장한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도록 하는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수백 년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에 벨사살 왕이 자신의 그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죠. 손이 하나 나타나서 흙벽에다가 그냥 뭐라고 글씨를 쓰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손이 나타난 것만 해도 놀랄 만한데 그 손이 살아있는 사람의 손처럼 해서 벽에 글을 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암호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바로 그 땅에 수십 년에 끌려와 있는 다니엘이란 한 사람, 전혀 예상 밖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랄 노자의 이 가장 엄청난 일은 처녀가 애 놓은 거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죄가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처녀인 그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며 그 아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신 그것, 바로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연루됐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내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놀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길을 가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리 예측하지 못할 그 일들이 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 한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요, 왜 거기 갑니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신 목숨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왜 갑니까?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겠죠? 네, 저희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반대하고 앞에 길을 막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는 구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청사진을 쫙 펴놓고 너 지금 여기 있거든, 내일 되면 여기 가고 1년 후면 여기 있고 10년 후면 여기 가거든 이라고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지도책을 다 접어가지고 우리가 딱 볼 만큼 그것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보여주세요. 딱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딱 보여주신 그만큼 순종하는 것으로 갑니다. 아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갑니다. 요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요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만큼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자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더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리뷰해 주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것이 사실상 바른 정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포크는 아니고 뭐예요?
팩이에요, 팩. 그죠? 텐트, 팩이에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이 팩을 잘 이제 두들겨 각도를 해가지고 해야 텐트가 잘 이제 서 있고 한밤중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팩이 뽑히지 않고 텐트가 고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팩을 그냥 돌로 그냥 꽝꽝 해가지고 너무 단단하게 그냥 깊숙하게 박아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 다 빼고 이렇게 치울 때 되게 고생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거 막 여러 사람이 그냥 줄 잡고 그냥 힘을 다해서 당겨서 겨우 뽑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혹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너무 붙들고 오래 있으면, 너무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면 잘 안 뽑혀서 못 갑니다. 편해서 못 갑니다. 이게 익숙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인생의 매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연관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말들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것은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자신이 지금까지 한 비즈니스며, 그죠? 가장 익숙했던 그 도시며 문화며 얽히고 설킨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순종해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못 가는 그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어떡하려나, 그것 두려워서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혹 여러분 있다면 no.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은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때는 로고스로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움찔하게 하시고 이것이 레마로 바뀌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받아질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은 나는 너를 통하여서 새 일을 하고 싶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고 부르심 가운데서 이끌어 오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새 일을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래 이만 됐다, 이제 새 일 하겠다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말씀 가운데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인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이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여금 쉐어하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찾았던 세상의 영광이나 내가 붙들었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버라이드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그 대답을 바울 사도가 해줍니다.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막은 없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중하반부터 18절부터 쭉 나오는 가운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그렇게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셔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의 방법대로 학문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가문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 모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임을 부끄럽게 하도록 해주심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새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잘나고 학문 있고 많이 가지고 잘생겼고 하는 이 모든 육체에 관한 그것을 자랑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75세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에요.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아봐야 몇십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산 75년에 꼽을 더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르셨으면 와, 좀 일찍 부르시지 그런 생각도 하고 부르셨을 때는 아유, 다른 사람 부르시지 왜 저를 부르십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다 있는데 뭘 또 어디로 갑니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난나르란 신을 섬겼죠. 난나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신이 난나르란 신입니다. 그 신이 달 신이에요. 달을 섬기는 신인데 정말 그 온 도시가 이 신전 천지고 신상 천지죠. 아마 이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우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건 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가족,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생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가서 그때처럼 살래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 왜 돌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고 분명하게 소명을 주셔서 저를 불러내시는데 제가 거기 왜 돌아갑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할걸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얼마든지 얻고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원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 떨거든요. 뭐가 하나 없어지면 기절을 하거든요. 거기에 자신의 목숨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all in all이신가요? 제가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 두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30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는가? 네 가지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갈대와 우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고 연결되어 있고 누리고 소유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속함이고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옛날에 그들도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러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그들은 하늘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 보슨 땅 가운데 살지만 정말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완전히 before and after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러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꼭 눌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무겁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바람이 나는 격과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꼭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찬찬히 좀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 광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구한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저희 낮아진 교회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28절 보세요.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왜 우리가 그러므로입니까? 그것이 힘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라 했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속성 14가지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그 이후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겠습니까? No. 하나님이 짤막하게 주신 그 짧은 한마디 메시지를 그는 붙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저는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다시 하나님이 오실 바로 그 순간까지 있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왠지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정말 차라리 눈 감고 가는 게 편하다는 거죠. 보고 듣는 거 차라리 없이 그냥 말씀 요거 하나만 들여다보고 가도, 요즘은 여러분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자동 버튼 탁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막 가는 자동차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막 애를 쓰면서 막 기아 바꾸고 하는 그런 시대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 스티어링 휠이 자동이 안 되어가지고 힘을 다해서 막 돌리고 해야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 그냥 손으로 돌리지 예전에 어디 손으로 돌아갑니까? 이 막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돌아가요. 그래요.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이 돌리세요. 그러한 인생의 드라이브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는 거죠.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의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하게 안 두시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10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붙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다음에 건너가서 다음 장에 있는데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죠.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의 역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붙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2절에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으므로 말했다.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고 선포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앞으로 100년 살 사람, 할렐루야.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래요.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에요. 딴 것 없어요. 믿음의 여정이랑 딴 것 없어요.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 주변에 있는 것에 연루되어서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아유 내 새끼, 아유 저 새끼,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12절 보십시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얼마든지 살려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놀랄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15절입니다. 모든 것은 낮아짐 성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셨어요. 멜기세덱에 와서 와, 당신 하나님 굉장하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수들이, 그 마을에 있는 족장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굉장한 하나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가슴 좀 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초선족이니까. chosen people이잖아요. chosen people. 우리는 태생이 초선이에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막 해가지고 초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태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부터 정하신 바가 계셔서 너희는 이름을 초선이라고 하여라. 할렐루야.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무엇이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갔나요? 히브리서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바울 사도는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F.B. 마이어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환희를 느끼며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악한 것, 풍습,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고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고요한 밤인지 명상을 하던 저녁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던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레 하늘에서 빛이 나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그의 귀에다 대고 하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시지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떠나라. 그러면서 F.B. 마이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성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캘큘레이션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한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닫고 잘못 들은 거야, 귀를 흔듭니다.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약간 몸이 이렇게 움찔움찔 하십니까? 손에 땀이 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마음이 좀 움찔하고 손에 땀이 난다면 아마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맡은 책임이 좀 지겹습니까? 예전에는 참 기쁨을 했던 그 일이 이제는 슬슬 좀 싫어지고 좀이 쑤신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새롭게? 도전? 시작? 이란 말을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호기심? 기도도 되고 한번 해볼까? 하고 싶다. 그런 열정이 혹 여러분 가운데 생겨납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편안함이나 안전 위주로 사는 것, 그래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가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가자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으신가요? 그래 직장도 좋고 가정도 그냥 안전하고 근데 그것이 자꾸 나의 이 영적인 삶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여서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갈등 가운데 영적으로 막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이 질문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물질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돈하고 연관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 돈을 여러분이 지금 컨트롤 하신가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그 길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새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에서 솔직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다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다리요? 믿음의 다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낙타의 이 다리 같은 그 다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낙타의 다리의 특징이 뭐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낙타의 무릎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며칠 물을 안 먹어도 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낙타. 그 낙타의 무릎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 낙타의 무릎에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를 뜻하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튼튼한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는 그냥 막 뜀박질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 다리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꿇어앉는 그 무릎을 말합니다. 꿇어앉는 다리가 여러분 튼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꿇어앉을 수 있는, 얼마나 꿇어앉았으면 야고보의 무릎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많이 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 개개인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빼먹지 마셔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